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 관계죠. 물론 우리는 양자가 된 그러한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거나 인간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존귀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은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 창조될 때에 인간은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벌레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의 어떤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죠. 벌레가 예를 들어서 좀 심한 표현인데 구더기가 우리를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그 막 듣기 싫고 아주 그냥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인간하고 그 벌레의 사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도 같은 피조물인데도 그 벌레가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는 걸 아주 혐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는 그거는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과 벌레는 같은 급이죠. 같은 피조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원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가 되었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데 인간은 더럽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싫어하고 거역하고, 짐승들도 주인을 알죠. 자기에게 이렇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을 압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까? 이 자연 만물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그거 내가 사용하는 게 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가? 라는 아주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그러한 죄된 인간이었고, 또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역시 죄된 인간이었죠. 근데 우리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원래 피조물이기 때문에 흙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에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죄로 오염된 존재들이죠.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 무가치한 존재들,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죠.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조건을 보면 여러분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을 만하다. 내 일평생 피땀을 흘려 모은 모든 것들을 다 이 사람에게는 줄만하다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인 우리들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줄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다 그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을 대신 죽게 해서 나의 양자 삼을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 그런 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줄여 죽을지언정 내가 너에게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열심, 우리가 가진 물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죄 가운데 뒹굴면서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탐욕을 따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탄마귀의 종로로 타면서도 좋아라 하는 그러한 참으로 참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참 비참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이제 치르셔야 되잖아요. 그 죄값에 대한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속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특별히 다른 이단들에게 배움받지 않아도 되게 그 위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대로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들이 대단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면 하나님께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양자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사랑,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지금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들은 잘 모르죠. 내 삶의 그러한 현실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한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세전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예정하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그 미련한 우리들,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받은지를 몰라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핍박을 하죠. 3장 1절 다시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무시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살아가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지옥 형벌 영원히 받아야 될 존재들에게 그 한량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 공로의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지 모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해서 정말 영원토록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깔보고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조롱과 멸시와 핍박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 깨달아 알고 속히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세상 풍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동성애가 옳다, 동성애 합법화,
낙태가 옳다. 이제는 낙태 죄 자체를 폐지합니다. 그 전까지는 12주까지는 허용한다, 뭐 14주까지는 허용한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거 다 필요 없어. 낙태죄 다 없애버려. 마음대로 낙태하게 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평구의 박주민 국회의원은 24주 6개월입니다. 우리 창민이가 26주에 태어났거든요. 26주에 태어났어요. 근데 24주 되어도 마음대로 낙태하게 하겠대요. 참으로 참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분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그러고 대통령이 그러고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 그러고 어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뭐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은 성경으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거절해야 되고 성경과 맞는 것들만 우리가 올바르게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비천한 존재로 드러날지라도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인식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세상이 조롱한다고 우리도 조롱 받을 마땅한 비참한 존재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살아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 마땅한 것이죠. 이러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잊지 않게 도우셔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기꺼이 즐거이 바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